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으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갈등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다툼과 갈등 가운데에는 정말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그 뒤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어색한 관계가 되고 오히려 상처만 깊이 남긴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진 전쟁의 장면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전쟁의 승패 이야기로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전쟁을 통해 하나님 없이 일어난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본문은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서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쪽은 사울의 집을 대표하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고 다른 한쪽은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과 그의 신복들입니다. 이 만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먼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면전을 피하고 제한적인 결투로 승패를 정하자는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나와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찌르며 싸우다가 결국 모두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밭이라 불리게 됩니다. 마치 간단한 내기처럼 시작된 싸움은 결국 전면전으로 번졌고 맹렬한 전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커지는 가운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의 발이 들로르같이 빠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사헬은 적군인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그만 쫓으라며 두 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물러서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 아브넬을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추격하던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남들보다 발이 빠른 재능도 있었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던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만 믿고 나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아사헬이 죽자 이번에는 그의 형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피를 보고 나니 전쟁은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일이 마침내 참혹한 일이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멈추자고 제안합니다. 요압도 못 이기는 척하며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숫자만 놓고 볼 때 요압이 이끈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도 승리의 환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양쪽 모두 애꿎은 목숨만 잃었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닌 아사헬의 시신을 장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전쟁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혹 승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참된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치열하게 전쟁터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멈춰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